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존재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그 전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바로 그 존재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했던 그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나사렛 목수쟁이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가 되겠냐고요. 만일에 너희가 내가 바로 그 존재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빠져 살다가 죽을 거야. 이건요, 주님께서 단순히 협박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만일 너희가 내가 바로 그 존재인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게 된다면 너희는 그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자유한 인생이 될 거야. 우리는 이 자유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심장이 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존재시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냐면은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래요.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를 주님은 군데군데 중요한 시점마다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못 알아먹는 사람들 앞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답답하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되게 아주 안정감 있는 말씀을 하셔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죠.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요한복음 8장의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 외롭지 않아. 나 혼자가 아니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 내가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저는 받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왜냐하면 내 속사정을 알아먹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처지, 이런 현실 앞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다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다 포착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계셔요. 현실보다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보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 커진다면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느끼는 치욕보다, 내가 느끼는 불안함과 고통보다,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혼자서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일치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인간들의 음모와 이런 공작들이, 방해 공작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내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완성됩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시도, 우리의 실력으로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은 초의 의심이 없이 나는 그 아버지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이 주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 말을, 주님의 그 자세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굉장한 어떤 결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단단한 결속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절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겨지십니까? 난 안 믿겨져요. 야,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게 믿어졌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자세와 주님의 그 태도 가운데 어떤 신비로운 결속,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일치됨을 그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1절에 곧바로 주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흔드십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셔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을 테스트하시잖아요. 테스트는 흔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었더라 하는 이 믿음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 내용이 뭔지, 실체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하지만 뭔가를 느꼈겠죠. 그러니까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바로 주님은 이 믿음을 흔드십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믿음 오래 못 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면 지금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 오래 못 가, 그 말이에요.
너희의 그 믿음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말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이 말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말에 거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말에 거하셨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말에 거하면서 하루를 살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믿음이 오래 지속될 거야. 하지만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해.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어떤 말에 거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들려요. 아주 좋지 않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 말이 하루 종일 자기를 사로잡아요. 직장에 갔습니다. 동료가 어떤 말을 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말이 하루 종일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말에 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요한복음 8장 31절의 이 말씀을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이 거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거한다는 건 그럼 뭔가?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농부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거한다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일상에서 보기 쉬웠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지역에 가시면 포도 농사를 많이 해요. 지금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그들의 땅의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농부로 설명하셔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설명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포도나무에 있는 양분을 가지로 끌고 와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싹을 내죠. 그리고 꽃을 피우죠. 그리고 포도송이가 맺히게 되겠죠. 만약에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요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은 시들시들, 그 다음 날은 더 시들시들, 결국은 떨어져 땅바닥이 떨어지면 농부는 그걸 그어다가 태워버리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한 번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계속 붙어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마음이 즐거울 때, 마음이 상할 때, 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잘 보세요. 30절. 그러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 훈련 잘 받으셨습니까? 우리 장 목사님은 제자 훈련도 안 하셔.
좀 제자 훈련도 하고 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면 실패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루,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세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서 끌고 가셔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진정한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 유명한 학자들의 말,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놀라운 축복이 32절에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알게 돼요. 너희가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진리는요, 일관돼야 돼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뒤죽박죽 돼도 진리는요, 여전해야 돼요.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여 여전히 바로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그게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할 때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계속 훈련하면, 연습하면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진리가 여러분을 뭐예요? 자유하게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대학가에 가면 볼 수도 있는 구절이고 또 어떤 강연장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구절인데, 사실은 이 구절이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될 때가 많이 있죠. 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31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의 기도에 하시는 그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점점 자유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점점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자유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뭘 느끼세요? 자유를 느끼십니까? 나는 저렇게 못 부를 것 같아. 뭔가 더 좀 자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말고 저 청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 서서 찬양하면 어때요? 더 자유로워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말고 유치부 아이들을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러면 뭘 느껴요? 더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부자연스러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잘 되고 있는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더 자유하는가? 여러분이 더 자유하는가? 제가 여러분 다 일어나 보세요. 한 칸씩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럼 너무 싫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자유롭지가 않아. 여러분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자리, 그냥 거기가 평생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 설교 전에 10발 이상 가셔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세요. 움직이질 않아. 왜요? 자유하지를 않아요. 자유를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리고 낯설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고 나보다 뭔가 그런 대상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면 내가 자유로울까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자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자유하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예요.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성인들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묶여있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들은 학문을 압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도덕과 윤리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노예예요, 노예. 왜 여기서 주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신들이 죄에 묶여있는 노예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 돌멩이를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은요, 끌려온 여인 역시 자유하지 못해요. 욕망에 묶여있는 자예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은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자유하신지 몰라요. 여인을 미끼로 삼아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들이 판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묶이지 않으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 대상 누구에게도 주님 매이지 않으세요.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으세요. 주님의 완전한 자유죠. 주님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종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유자였어요. 주님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서도 그 일에 매이지 않으세요.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소유를 기꺼이 나누십니다. 자유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더 자유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 작년보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한 살 더 먹습니다. 더 자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제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제가 더 자유한 존재로 살다 가게 해주세요. 너무 우리 묶여 있는 게 많잖아요. 너무 나를 묶는 게 많잖아요.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몇이냐, 고향이 어디냐, 나라는 어디냐, 또 온갖 개념과 온갖 기준에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사나요? 인간은요,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하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그렇게 잘난 척했던 사람들이 돌멩이를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죄에 묶여있는 자기를 보았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를 보았어요.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를 본 거예요. 노인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꿈꿔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유를 꿈꿔요? 좀 직장 문 닫고 어디론가 차 몰고 가고 싶어요. 음악 탁 틀고 창문 쫙 열고. 왜 우리는 자유를 꿈꾸죠?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유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죠. 그리고 뭔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죠. 인터넷. 여러분, 인터넷은요, 인간이 표현의 자유, 더 자유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어때요? 그러는 줄 알고 써보니까 어때요? 더 자유를 잃어갔잖아요. 알고리즘에 갇혀버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인터넷 알고리즘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려요. 인터넷이 진리에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알고리즘, 인터넷이 관심을 갖는 건 뭐예요? 조회수. 조회수요, 조회수. 얼마나 씁쓸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참 씁쓸하게 만듭니까? 몇 사람이 내 걸 봐줬지? 그거예요. 광고 효과, 인기,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야금야금 다 빼앗아 가버려요. 진정한 자유를 배우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오늘 하루 어떤 말에 거하셨습니까? 사람의 말에 거했다면 사람의 말은 폭력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은 폭력이 될 때가 많잖아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축복하세요.